본문에 보면 아내들, 그리고 남편들, 그리고 자녀들, 아비들, 종들까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3장 18절 이하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옷을 입은 사람의 가정 생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새 옷을 입은 사람의 가정 생활. 네, 옆 사람과 서로 눈을 보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새 옷을 입은 새 사람들이 되었으니 성경을 따라 삽시다. 새 옷을 입은 새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성경대로 사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도께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새 사람이 입어야 할 옷을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옷을 입은 뒤에 매는 띠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새 옷을 입은 새 사람들의 가정 생활은 어떠해야 할까? 오늘 봉독한 본문 18절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복종이라는 개념이 이게 원래 그 군사적 용어예요. 군대에서 쓰는 용어인데 그 용어를 바울 사도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여성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원문의 의미는 자기를 아래에 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아래로 두는데, 남이 자기를 밑에서, 남편이 당신은 내 밑에야 그래서 밑으로 가는 거 아니라, 여기 보면 아내들아, 주어가 여자예요. 여성 스스로가 내가 그 위치라는 걸 알고 자기를 거기에 두는 것이죠. 요즘의 시대 정신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법 정신과 또 다릅니다. 헌법 11조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말합니다. 평등은 이 시대 정신이기도 하고 보편적 개념이기도 하고, 이거는 법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 여자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세상에서는 평등하라고 그러는데 또 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느냐? 이 성경은 아내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해요. 왜 그러냐면 시대 정신이나 시대 법은 계속 바뀌니까, 그게 법을 우리가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법을. 민주당이 180석을 갖고 있으니까 맘만 먹으면 법을 막 바꾸잖아요. 법은 계속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동등하다는 표현을 쓰질 않아요. 이 동등을 말하지 아니하고 구별을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평등을 얘기하는 사람은 성경을 저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법은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계속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은 예전이나 오늘이나
지금도 동일하시고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변할 수 없는 거야. 2000년 전에도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앞으로 1000년 후의 사람들도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그래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얘기하느냐 그러는 분이 있어요. 전에 제가 사단지 앞에서 목회할 때 제가 성경을 좀 강하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법에서도 다 이혼을 하라고 그러는데 왜 그런 말씀하시냐고 그러고서 남편하고 나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엘찬양 교회 가갖고 몇 년이 안 돼서 이혼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삶이 그들이 참 너무 보기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대 정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세상법을 들먹이는 사람들은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 정신에 매몰돼서 이 시대 정신을 가정에서까지 주장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여기 한 곳에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도 에베소 교회도 편지하면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남편을 주님 대하듯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처럼 거기 교회론을 말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께서도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먼저 믿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믿지 않아요. 근데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법 따라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믿으니까 스스로 자기를 낮춰서 믿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그 밑에 들어가서 순종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통해서 남편이 구원 얻을 수 있다고. 그렇잖아요. 세상 다른 여자들은 막 남편한테 막 대들고 평등하다고 주장하는데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그리고 이 남편을 잘 섬긴다면은 그것 때문에 남편이 구원 얻을 수 있다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남편에게 복종을 하라고 하느냐? 이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18절에 보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마땅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땅하다는 말이 뭐냐면 당연하고 이게 의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기독교 여성이 의무에 속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성분들 마음에 받아들이기 싫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자꾸 걸어놓으면 안 돼요. 이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지갈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사도께서는 이렇게 복종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할까?
그것은 창조 질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렇게 지었어요. 질서 있게 지으셨는데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가 남자예요. 남자가 머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머리니까 복종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신체도 그렇잖아요.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면 온 육체가 따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머리직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9절에도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니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에는 돕는 배필로 지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이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 보면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그러니까 선후 관계로 먼저 아담이 지음 받고 하와가 그 후니까 이게 창조 질서니까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다음에 자기를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를 알고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이게 성도들입니다. 왜 사도께서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러냐?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보면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이 범죄 사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던 그것을 얘기하면서 그게 아담이 먼저 속아서 죄에 빠진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기 때문에 그 아래를 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그래서 아래 두라는 말은 없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가르침과 관련해서 하는 말이지만 여기에 적용해도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질서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와가 지은 죄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담이 지은 죄라고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와가 지었지만은 아담이 대표고 머리이기 때문에 죄책을 누구에게 두냐면 아담이 지은 죄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질서를 따라서 그 밑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으로 마땅치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말씀을 따라서 새 옷을 입은 새 사람들이 됐으니까 믿는 남편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스스로 자기를 아래 두어서 성경을 따라 사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